11월 7일 토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소서. 어둠에 잠겼던 제 삶에 말씀의 빛이 비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과 낮의 자녀로 주님의 날을 맞으십시오.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올 것이나 빛의 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본문 해설, 도둑처럼 다시 오심, 5장 1절에서 6절에 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듯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음의 문제 다음으로 염려했던 것은 주의 날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재림의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확실히 예정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그때가 재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이 도둑처럼 예기치 않은 때, 해산의 고통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길은 그 시간을 미리 알려고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그때가 될 것이기에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확실함을 아는 성도는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바울은 주의 날이 장차 어떻게 임한다고 말하나요? 밑에서 5번째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이 도둑처럼 예기치 않은 때 해산의 고통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날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준비해야 할까요? 밑에서 3번째 줄. 그 시간을 미리 알려고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그때가 될 것이기에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밤에 속하지 말고 낮에 속하자. 5장 7절에서 11절에 관한 내용.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지 않고 깨어있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성도는 밤이 아닌 낮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은밀한 범죄는 주로 밤에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대낮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 어두운 밤에는 쉽게 일어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적절한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깨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늘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깨어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공동체를 믿음으로 바로 세웁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바울은 낮에 속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밑에서 5번째 줄. 낮에 속한 사람은 적절한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깨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낮에 속한 성도답게 내 삶에서 적절한 긴장을 놓지 않을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묵상 에세이 부활을 준비하는 하루하루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황명환. 목사인 저는 성도의 장례식을 많이 주관합니다. 그럴 때면 먼저 기도하면서 고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장례식에서 전할 고인의 칭찬거리를 찾으려 애쓰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노려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의 잘못을 찾으려고 돋보기를 들이대시는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장점을 찾아서 상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시구나. 부모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작은 자랑거리만 있어도 그것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대견해 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죽어도 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살려두실까요?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를 만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자랑할 만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기특하고 잘한 일로 감동을 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활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여생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언제나 한 쌍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한 절 묵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관한 묵상.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이생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재림의 날까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재림 신앙을 따라 사는 자는 이 세상이 끝이라 생각지 않고 재림과 함께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오늘을 삽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기만을 바라며 주님을 고대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부를 노래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일순간에 불과한 안락함을 잃는 것이 영원한 기쁨과 안전을 잃는 것보다 낫다. 리처드 백스터.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소서. 어둠에 잠겼던 제 삶에 말씀의 빛이 비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할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